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신분,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은 들어도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에 접목이 안 되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신앙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특별히 8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관계를 한번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나하고 함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또 구원의 은혜도 회복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과 특권과 보장을 누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8장 1절, 2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진정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있습니다. 죄를 말하면 사실 죄에 대해서 상상돼서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갑지 않는 말로 늘 밀쳐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늘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의 대답이 뭐냐?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을 때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여자가 그 실과를 줘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보면 아담은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그 여자와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아담으로부터 벌써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설사 자신에게 죄된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게 한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쪽으로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은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변에 이웃과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늘 이렇게 핑계를 누구나 다 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싸움에서 시비를 가려보려고 하면 누가 도대체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쪽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원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결론은 뭐냐? 둘 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인간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거 먹지 않았다 라는 것을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반발하고 싶은 것이 뭐냐? 왜 아담이 먹어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들어온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교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선악과 문제는 현재의 인간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따라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현재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더러 너는 죄 있는 자다라는 선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의를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건 행위는 미리 차단해서 죄 안 짓는 자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죄라고 하니까 교회 나옴으로써 죄인이 안 되려고 하는 것이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의를 갖춤으로써 정죄함을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지 절대로 인간의 선함이 정죄에 대한 방패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기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한 것이 없는 바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 특별히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다. 또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또 대부분이 성경을 무시하고 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늘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받는 행복에 대해서 무지한 것,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걸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의를 자신의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직장에 가서도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하기 전에도 먼저 성경을 읽는 행위들은 결국 뭐냐면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어떤 경건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의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 법을 섬기고 바로 제 법 아래에 있던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걸로 인해서 해방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행위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나를 구원했고 예수님이 잘하신 그 행동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에 왜 우리들은 그 자신을 맡기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이고 더러운 자이고 엉망으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선물을 팽개치는 바로 그런 행위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 자기를 기준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시죠. 바울은 이 탄식을 하면서 나는 구원 못 받겠다. 내가 이런 꼴에서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사망의 몸으로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거지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나는 곤고하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과연 그런 데서 걱정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탄식이라는 것은 자기 구원을 염려하는 탄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의 안에서 인간의 절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볼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나를 봐도 내게선 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의가 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의만이 거기에만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의라고 여기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정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보면 모두가 내가 얻은 구원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한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를 행해는 자기 행위를 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한 것이 많으면 그래도 뭔가 좀 안심을 하고 있고 뭔가 한 거 하나 이루는 것이 없으면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아직도 옛 모습, 옛 습관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직도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확신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확신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늘 그것을 근거를 갖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분명히
바로 이 땅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께 나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예수 안으로 나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있게 넣으셨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이 율법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을 묻지 않는 것이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이루면은 그것이 의가 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율법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법적인 것을 옳고 그름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바로 은총과 사랑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구원의 분명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나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핑계 삼아서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잡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고 내가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로마서 6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해방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바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지 성령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면 과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존재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함을 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행동을 통해서 행도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 그것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그 은총이 날 우리를 사로잡고 할 때 그걸 나타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완성된 자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래까지
죽음 이후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보장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해방자고 자유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얻은 자,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죽음 이후에 모든 것도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하며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탄식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주장하고 살아가는지, 성령의 소유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